3월 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쪽에 있는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샤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기몬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의 40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지연내오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흔히들 우연히 반복이 되면 필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반복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전혀
고쳐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그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올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 그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게 되고 그것을 자기의 발전의 기회로 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반복되지 않는 일상에서 보다도 더 많은 그 은혜들을 또 교훈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중요한 특권과 은혜 방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복되는 모든 것이 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이방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모든 곤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구해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평화의 시기를 맞게 하시죠. 그런 일들이 몇십 년 지속되면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아시는 대로 사사가 보통 12명 정도 된다고 하죠. 온열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번의 반복이 계속이 됩니다. 12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제자도 12명이고 그리고 12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1년으로 경험해 볼 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참으로 일상이 전부가 이 사사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0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일들이 치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겪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렸다가 다시 또 죄악을 범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몽둥이로 삼아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 10장의 말씀은 그런 사이클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길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정이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주께서 그 감정을 드러내시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그 일에 대해서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는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관계가 깊어진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조차도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절하고 구했던 이방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다시는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관계가 훼손됐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와중에 돌라라고 하는 6번째 사사를 세워서 아주 짤막하게 1절로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3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고 다시 또 범죄하자 야일이 7번째 사사로 아마 나타날 것 같은데요.
22년을 통치를 하면서 세상에 아들이 30명이 돼서 각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면서 22년 동안 그렇게 세상의 태평성대를 구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일이 있다고 앞에 짤막하게 얘기하고 말씀드린 대로 6절 말씀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쳐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길게 평소와 다른 사사기의 그런 논법으로 말씀을 해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신 그런 상황으로 이 10장은 마지막 귀결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구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일찌감치 해놓고 당신의 불편한 심기를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6절에 있는 다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다시 그 일을 우상숭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또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그 고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참으로 더 진실해지고 더 목표의식이 분명해지고 그 어려움을 겪을수록 자기를 다시 체근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난이 유익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왜 유익한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고난이 유익한가? 그것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어려울 때 자기를 돌아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살펴보죠. 근데 사사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하나의 일관된 형태는 그 문제 앞에 빠져서 문제 해결만 되면 돈을 주고 건강을 회복하고 만사가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고 그냥 그 삶을 또 다시 반복해서 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이 사람들의 반복된 형태는 모든 인간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소견한 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일갈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15절 16절을 통해서 마음의 근심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이례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해 드려서는 안 되겠죠. 살아계신 부모의 심기도, 가족의 심기도, 지도자의 심기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진데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신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그 문제보다 더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내가 그 실패를 줄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심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사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몇십 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지만 그들도 죽거나 그들도 영향이 닿으면 그 태평성대는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사들을 통해, 여인을 통해, 또는 다른 직업의 남성을 통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태평성대를 가져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게 배움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서 더 복되고 은혜스럽고 또 형통한 주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다면 오늘 10장을 읽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부합되는 일이 아닐까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더 탁월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면서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무지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고민하고 주님 앞에 다시 자기를 성찰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성 원사님 어제 수술이 잘 돼서 1시간 반 정도, 40분 정도 수술하셨는데 수술이 잘 되셔서 회복 시간에 들어가셨습니다. 속히 회복되셔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감염으로 한 5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김옥분 권사님 손녀가 감염이 돼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항암 치료까지 받으시는 상황에서 어려움 없으시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말씀으로 배웠고 주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